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첫 번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영혼에 필요한 말씀. 20세기 중반에 중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사역한 러셀 모스 선교사는 1951년 중국 공산당에게 붙잡혀 21개월 동안 투옥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아내와 막내 아들이 살해된 얘기를 들었다. 그 후 15개월간 독방 감옥에서 형틀에 묶여 있었다. 이틀에 한 번 음식 사발이 감옥의 작은 구멍을 통해 밀어 넣어지는 것 외에 그는 15개월간 사람의 얼굴도 전혀 보지 못했고 사람의 소리도 전혀 듣지 못했다. 그런 극한 고통을 이겨내고 살 의지를 가지게 했던 것은 그가 외웠던 성경 말씀과 찬송가였다. 그 암송했던 성경 구절과 찬송가가 없었다면 자신은 죽든지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사람이 극도의 고통에 빠져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때로는 죽고 싶을 때 무엇보다 자기 영혼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은 자신이 외웠던 성경 말씀이다. 많은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어떤 때는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이 영혼을 놀랍게 일으킨다. 시편 2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한 구절이 지극한 평강을 준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한 구절만 묵상해도 어느새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어떤 고난과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긴다. 성도가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재발견해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한다. 현재의 처지가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이 땅의 어떤 사랑보다도 크다. 어느 날 한 동물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 아이 토끼가 도시락을 집에 놓고 갔다. 그 사실을 알고 엄마 토끼가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뛰어가다가 엄마 다람쥐를 만났다. 엄마 다람쥐가 말했다. 저기요, 제 아이도 도시락을 놓고 갔는데 전해줄 수 있나요? 엄마 토끼가 말했다. 그렇게 할게요. 댁의 아이가 어떻게 생겼나요? 엄마 다람쥐가 말했다. 염려하지 마세요. 반에서 제일 예쁜 아이가 바로 우리 아이니까 금방 찾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엄마 토끼가 학교에 갔는데 아이 다람쥐를 금방 찾을 수 없었다. 엄마 토끼의 눈에는 자기 아이가 가장 예쁘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처럼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 아이를 최고로 예뻐하고 사랑한다. 그런 부모의 큰 사랑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 큰 사랑을 확신하며 늘 담대하게 살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
로마서 8장은 성도에게 주어질 승리의 영광을 감동적으로 언급한 장이다. 그 중에서도 8장 마지막 부분은 클라이막스다.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으라.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시면 안심이 된다. 요새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 훌륭하신 것이다. 훌륭한 인물로 높여질 때마다 못난 자신을 인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훌륭하심을 잊지 말라. 자신의 못남을 자신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자신이 하나님이라면 자신 같은 존재를 쓰겠는가? 자신을 자신하지 말고 찬송가 288장 3절 가사처럼 세상과 자신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라. 어느 날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밀림에서 직접 병원을 건축했다. 그때 한 청년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 박사가 좀 도와달라고 하자 그가 말했다. 박사님, 여기서는 저처럼 배운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때 박사가 말했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공부를 더 하면서 아무 일이나 하게 되었네.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일을 시키기에 편한 사람이 되라.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살림을 싫어하면 가정이 어려워진다. 또한 요새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취직을 못한다. 그러나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을 만큼 더 공부해야 한다. 약간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티를 내고 싶어 하지만 많이 공부한 사람은 머리를 숙인다. 약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티를 내고 싶어 하지만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은 머리를 숙인다. 가라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지만 열매를 많이 맺은 이삭은 고개를 푹 숙인다. 고개가 숙여질 만큼 더 공부하고 더 은혜를 받으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느 날 A 집사가 퇴근길에 접촉사고를 냈다.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좋게 헤어졌는데 다음 날 난데없이 경찰서에서 오라고 했다. 전날 사고가 자교의 과실 때문이고 자신이 뺑소니를 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아무리 전날 상황을 잘 설명해도 통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대 운전자의 친척이 경찰 간부였다. 꼼짝없이 누명을 쓸 처지였다. 전 가족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뛰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거의 구속될 위기에 처했을 때 막내 삼촌의 친구의 작은 아버지가 검찰에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다음 날부터 모든 억울한 문제가 일사천리로 깨끗이 해결되었다. 그때 A 집사는 세상 배경의 위력을 실감했다. 사람의 배경도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사실상 진짜 배경으로 삼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2.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사도 바울은 말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다른 무엇을 안 주시겠는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다. 성도가 당하는 문제와 사건은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렛대와 같다. 그러므로
문제와 사건으로 인해 쉽게 흔들리거나 거룩한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샅샅이 털면 다 먼지가 난다. 사람의 시선과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된다.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 교회에 갈 수 없다고 하지만 선하게 변화된 후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갈 때는 억지로 꾸며서 더 아는 척하고 더 있는 척하고 더 높은 척해야 사람들이 더 몰려오고 더 돈을 빌려주려고 하고 더 투자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갈 때는 억지로 꾸미면 더 안 좋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도 하나님은 특등 손님처럼 맞아주실 것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